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 가장 많이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사탄이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태도. 물론 요즘에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이런 부모님들도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자녀들이 참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삶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이 앞부분에 있다면 나머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기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공경한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무겁게 여겨라. 존경해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존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참 많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좀 무겁게 여겨라. 특별히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옛날만큼 힘도 없어지십니다. 기억력도 떨어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지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아주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보다 덜 배우셨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늙었고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가볍게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네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 비유와 함께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2명의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죠. 이 비유 가운데 그 중에 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경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동시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내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아니던가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던 부모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에 어느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줬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돈을 조금씩 받는데 단돈 10,000원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기도를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한번 전체 정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분량의 기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기도예요.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 기도도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뭐 좀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예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이렇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비유의 내용,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그 재산 중에 앞으로 받을 그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내 몫 주세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몫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없어져 버린 재산보다 살아서 돌아온 이 아들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다 탕진한 재산보다는 네가 살아와 준 것이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많은 우리네 부모님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해도 이미 마음은 다 용서해 버리시고 자식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의 길로 달려가고 너무나 쉽게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나는 정말 참 가치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많이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무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요. 그래서 돈도 없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자라고 판단하고 무너지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적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이런 유혹을 받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 형은 나는 저 동생과 다르게 성실하게 살아온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온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만에 빠지도록 사탄은 우리들의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스스로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정말 잘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게 가장 잘 바라보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이요. 나 자신은 나 자체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는 이런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가치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게 우리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더욱 신실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 분이시다.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다. 우리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재산보다는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살지만 참 배고팠고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서 먹을 것을 준비한 후에 자기는 안 먹고 자녀들이 그거 먹는 것만 보고 있으면서도 힘이 되고 기뻐했던 이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도들이 해산을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세상에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의 길, 죄의 길로 달려갈 때 시편 78편 40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들이.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사야 65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럽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단지 그가 살아서 돌아옴에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자녀답게 올바로 걸어가므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